지난주에 31장 까지 말씀드렸는데 31장에서 지금 30장 31장에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에 민족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시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라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그 군인들에게 청년들은 다 총알바지로 잡혀가지 않았겠습니까? 여성들은 다 그저 위안부로 끌려다니고 성놀이개로 끌려다니고 또 그리고 그 성에 굶주림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론이 아니단다 얘들아.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내가 새 언약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새롭다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이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 과거의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 다른 점은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방법이. 그래서 과거의 시내산 언약은 돌비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예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장 여기 3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 회복시켜가지고 새 언약을 맺을 텐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과거의 신에서 언약은요, 약속을 하긴 했어요. 약속하면 뭐합니까?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지켜야 약속입니다. 지키지 않은 약속은 그것은 헛수고요, 또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하시고요, 또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다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신단 말이죠.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해놓고는 안 지켜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그들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아예 잊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38절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느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 여기가 무슨 골짜기겠어요? 예? 골짜기, 큰 골짜기 두 개 있다고 그랬죠. 기드론 골짜기하고 무슨 골짜기? 밖에 안 들려요 지금. 무슨 골짜기를 했습니까? 저도 잘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예? 끝까지 크게 좀 해주세요.
처음에만 크게 하지 말고. 아글골짜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글골짜기는 저 여리고성에 있는 것이고, 흰놈골짜기. 그 흰놈골짜기는 시체,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잡아가지고 그 우상 앞에, 바알 앞에 제사하는 그 기우제 드리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거기도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신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죠. 이 하나넬이라는 것은요, 하난엘이란 합성어예요. 하난 플러스 엘, 엘이라면 임마누엘 할 때 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 이런 뜻입니다. 하난엘. 그 하넬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 서부 쪽에 있어, 서쪽 모퉁이에 있던 그 망대를 하나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페르시아 총독의 관저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하나넬이라는 곳이. 그리고 이제 훗날 예수님 당시에 헤로드 왕이 이제 증축을 했죠. 그래서 친구 안토니우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토니의 탑이라, 안토니아의 탑이다, 이렇게 부른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바로 그 회당에 서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넬 망대예요. 그래서 그 하나넬 망대에 서면은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다 보였던 것이죠. 거기도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 39절 보면 측량줄이 곧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그랬죠. 이 가렙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 서남쪽에 있는 가렙 산이라고 그러죠. 가렙산. 그 다음에 고아로 돌아. 이 고아는 예루살렘 부근의 낮은 곳을 말해. 골짜기. 이거를 고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하고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그 낮은 땅, 그걸 고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전부 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2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여기 보면은 아나돗이죠.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 친족 하나멜의 땅을,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땅을 사는 이런 퍼포먼스를 행하는 모습이 32장에 나옵니다. 32장 1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죠.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바벨론 군대가 이제 세 번째 침공할 때 왕이라고 그랬죠. 제 1차 침공은 여호야김 왕 때에 이루어졌고, 2차 침공이 여호야긴 왕 때 이루어졌고, 3차 침공이 시드기야 왕 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 되던 10째 달에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러다가 11년째 되는 4월 9, 넷째 달 9일 날에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년 6개월 정도 바벨론 군대에 포위됐다가 비로소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드기야 왕 10째 해면은 바벨론 군대가 벌써
쳐들어와 가지고 세 번째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때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찰나에 있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러니까요, 바벨 군대가 그 성을 에워쌌으니까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식량이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굶주렸겠죠. 굶지를 못해서 부모가 자식 새끼를 잡아서 삶아가지고 그 고기를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막 전염병이 돌아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막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 굶어 죽은 사람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그것이 당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밖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호시탐탐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때 여기 2절에 그때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때라는 말에 쉽게 말해서 굶주림이 온 성 안에 휘돌아 치고 있었고 전염병이 또 돌고 있었고요. 그래서 성 안에서는 죽는 사람, 굶어 죽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었고, 그 성 안에 두려움이 임했을 때 이런 얘기예요.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왜 갇혔느냐?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전하고 하면요 가감하지 않아요. 그냥 전하라고 한 내용을 그냥 액면 그대로 전할 뿐이었어요. 그건 참 예레미야가 상당히 강직하고 올곧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참 순진했다고까지 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무슨 꼼수 부릴 줄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자기가 손해가 되든지 말든지 그런 거 계산 안 해요. 그냥 해버려요. 그냥. 이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이거 전하면 내가 조금 손해고 내가 불리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빼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지 않은 말씀을 집어넣어버리고 자꾸 가감을 해요. 그거는 사꾼 목자지요. 아니, 사꾼 목자,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종 아닙니까? 이 종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지 멋대로 해버리면 되겠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존경하고 그런 분들을 사실은 참 대접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접하기는커녕 존경하기는커녕 그런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했느냐 하고 그를 가둬버렸어요.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지요. 6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기 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lum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요 그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땅을 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 숙부는 누구지요? 숙부, 우리말로 하면은 숙부가 누굽니까? 작은 아버지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 땅을 좀 사주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테니까 너는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사. 알았어? 가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하나멜이, 그러면 예레미야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간이에요? 사촌이죠. 사촌 형제간? 그렇게죠. 가까운, 그러니까 친척인데, 근데 그 아나돗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요,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나돗이에요. 그 베냐민 땅 아나돗의 출신이 바로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고향 땅에서 이 하나멜이 와가지고 땅을 사라고 할 테니까 너는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라고 하셨을까요? 왜?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땅을 다시 사고 파는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8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수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정말 조금 기다려 보니까 그 하나멜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땅을 살 계제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내 땅을 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분별했다는 거지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이 17세겔이 얼마인가 오늘 우리 돈으로 하면은, 제가 계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은 17세겔이 얼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토지 매매 증서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법과 규례대로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증서, 이 두 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붙였다는 말은 뭐 이렇게 우편으로 붙였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조금 좀 번역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그러니까 하나멜이 사인했고 또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유대 사람들 앞에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죠. 예레미야가 불러주면은 그걸 받아 적는 사람, 그 말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었잖아요. 그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넘겨줬다는 거지요. 넘겨주면서 13절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가 지금 그 하나만의 밭을 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서로 땅을 사고 파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지금 당장의 눈앞에 벌어지는 그 현상만, 겉모습만 보고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현상만 보면 안 돼요. 그
현상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물, 그 중심까지 꿰뚫어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만 보면은요, 일비할 수 있어요. 조금 잘 되면은 우쭐하고 좀 참 어렵고 힘들면은 그냥 낙심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를 꿰뚫어 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 된다 해가지고 우쭐하고 잘못된다 해가지고 낙심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의연하게 모든 상황을, 그래서 그냥 막 천근만근 같은 이런 그 삶의 무게가 느껴지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와중에서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당신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기도했어요. 16절에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할 때 이 천만인 그리고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할 때 이 예레미야가 지금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풀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의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내가 죄를 갚겠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19절에 주는 책략에 크심이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했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율법이나 신의 언약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율법서의 핵심이 레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레위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기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의 명령을 요약하면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위합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럼 이웃도 밥을 먹지 않으면은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처럼 이웃도 밥을 먹어야 돼요. 이웃도 밥을 먹게 해라.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그냥 내버려둬. 모른 채 하고. 빈익빈 부익부.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랬지요.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재물 열심히 갖다 바쳤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왜냐?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 다오. 그렇게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당시에 사랑하는 내 나라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를 똑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전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왔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탄식의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역사 인식이 똑바로 해야 돼요.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역사 인식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방 이후에 이 대한민국,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법통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에?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가요, 여기서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극우의 그 논리를 그대로 지금 교회가 수용하고 있는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통탄스러울 노릇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법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예? 아니,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기원을 어디서 그 뿌리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우리가 3.1절 지난 100주년 했잖아요. 100년 됐죠. 이제 1911년 3월 1일 날 대한민국 만세했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독립 만세했지요. 그 대한독립 만세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그냥 끝났을까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 그렇지, 우리가 진짜 독립한 나라야. 그러면 독립해야지. 독립한 나라라고 선포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독립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래서 임시정부가 곳곳에서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하나로 통합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4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1911년 3월 1일 3.1 운동이 난 이후 한 석 달 만에, 한 석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1919년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로부터 한 3개월 이후에 이 상해 임시정부에 온 이 독립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드디어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법통 그 뿌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3.1 운동에서 찾아야죠. 그래서 3.1 운동이 뭐냐? 3.1 운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대한의 국민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된 나라임을 선포한 것이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보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주보에 실었지 않습니까? 주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의 뿌리는 상해 임시정부, 그러니까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오면서 그 대한민국의 뿌리를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찾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제 그 교과서까지 바꿔가지고 국정교과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교과서를 그냥 바꿔가지고 그 하나로만 가르치겠다,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법통의 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왜? 그렇죠. 자기들의 친일의 치부를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꾸만 해방 이후에 일제 해방 이후에 1948년에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자꾸 우기는 거예요. 이게. 그걸 국정 교과서 만들어 가지고 또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이게. 이런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요, 천추의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들의 친일의 역사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큰 잘못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역사의식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근데 참 통탄스러운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있어요. 그 보수적인 기독교가. 정말 이 통탄스러운 것이. 이승만 그러면 그냥 장로라 그래가지고 껌뻑 죽어요. 여러분, 이승만 정부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저질렀던 해악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우리 한국 국민이 너무 순진하고 너무 무지해요. 그 죄악을 다 밝히려면 몇 날 며칠을 그래도 다 말을 못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안목이 좀 올바라야 돼. 예레미야는 자신의 역사를 올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바로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칼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지금 칼이 난무하고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막 그렇게 끔찍한 재앙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해서 제가 사긴 샀습니다마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가지고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한 거지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우리가 예루살렘이 회복돼 가지고 서로 다시 땅을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좀 이렇게 이제 기도한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셔서 26절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네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예루살렘 성을 29절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랬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고관 대작을 막론하고 전부 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다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칠 때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으며 나오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 골짜기. 거기다가 바알 산당을 짓고요,
온갖 못된 짓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느니라. 이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랬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사람들은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물도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삶의 현장에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가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물론 그것도 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의 무게중심 어디가 있어요? 우리 삶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찬송 적게 해서 실망하거나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지 않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산 제물로 안 바치고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냐?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헌금 많이 하면 복 준다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 선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복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삶을. 36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여기 36절부터는 예레미야 기도에 대한 본론을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분노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36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마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이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단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울근불근 하시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보내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이라 해가지고 잘못해도 어이구 내 새끼 잘못한다고 해서 그냥 잘못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갈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요 그 빨리 그 잘못한 것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세요. 아이고 내 새끼니까 그냥 잘못해 모른 척 넘어가는 엘리 지상 같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뭐 재벌들 보니 자기 자식들이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라고 안 합니다. 내버려 두어요. 내 새끼니까. 그리고 뭐 지난번에 그 한화 회장 김승현이잖아요. 그 아들이 뭐 어디 뭐 새벽에 어디 술집 가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그랬더니 김승현 회장이 뭐 했습니까? 갑자기 총을 갖고 가가지고 이놈의 새끼 내 아들 괴롭히면 쏴 죽이겠다고 막. 그거는 잘못된 부정이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들을 야단쳐. 아들을 너 이놈의 새끼 일로 와. 너 왜 그랬어? 너는 앞으로 재벌 책임질 사람인데 왜 그랬어 너? 그래서 자기 아들을 혼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은 혼 안 내.
그리고 자기 아들과 싸웠던, 술 먹고 서로 싸웠는데 그 사람을 죽이게 또 덤벼들어요. 그거는 빗나간 부정이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든지 택한 백성이 아니든지 할 것, 잘못하면 다 똑같이 그 죄의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택한 백성들이지만은 그 죄값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 다시 버리지 않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고난이지만 오히려 돌아보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에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기마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땅을 산 것처럼 반드시 그런 역사가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나는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지경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지경이잖아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한 다음에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 줄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으시면 안 돼요. 우리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그저 상황만 보고 당장에 닥친 여건과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취할 삶의 자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하늘의 소망을 준 거예요. 우리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것처럼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소망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고 옳은 길을 가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지옥은 어떤 것이냐, 어떤 지옥 문 앞에 딱 가니까 지옥 문 앞에 팻말이 써 있는데 너의 모든 소망을 버리라, 이런 팻말이 써 있대요. 그게 지옥. 모든 소망이 끊어진 곳, 모든 소망이 사라진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으면은요 절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면 절대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전개되면요, 그때 우리는 어딜 봐야 돼요?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늘. 다윗이 천만인이 몰려와가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랬죠. 그럼 천만인이 몰려와서 진을 치면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잖아요. 그러나 뚫려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죠. 어디 뚫려 있습니까?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하늘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데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걸 줄쳐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걸 줄쳐보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 구절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해요. 요 구절만 딱 따가지고 암송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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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쉬도록 그냥 불러요. 근데 미안하지만 여기 부르짖으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하면 카라입니다. 카라. 근데 이 카라를 영어로 하면 call to me야. call to me. 부르짖으란 말이 아니고 그냥 부르란 말이에요. 부르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란 말이 아닙니다. 번역이 조금 이것도 좀 미흡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택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응답하세요. 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꼭 아버지야 그래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르면 돼.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부르면 돼요. 왜 그렇게 목만 아프잖아요. 하나님 귀가 막히신 분이 아닙니다. 손이 짧아서 권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그냥 주여 삼창 이게 한국교회 특산품이에요. 이걸 자랑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여기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적 기초요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너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까? 누구죠? 예레미야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보편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때 예레미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나를 불러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까지도 정확하게 살펴야 돼요. 우리에게 한 말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적용하면 곤란하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 군대에게 극렬하게 저항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었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해서 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수고지요. 이미 국군이 기울어졌어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뜻을 정한 후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무리 나라를 지키려고 해도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그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극렬하게 저항했지만은 그 시도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분노로 오히려 그렇게 바벨론 군대에게 저항하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성을 채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여기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악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잘못 살았어요. 6절 맞아.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미래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쭉 보세요. 다시 들릴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지요.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서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죄값을 다 받게 한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의 평화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거죠. 언젠가.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란 말이 뭐죠?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벌써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예수란 말은 그 실존적 2000년 전에 어떤 청년을 말하는 것. 그리스도란 그 예수란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틴 땅에 태어났던 그 청년이 알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메시아는요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세울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그런 데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왜냐? 교회는 어떤 공동체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통치를 받겠다고 모인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에클레시아. 이거는 장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당이 아니고 교회를 말하면 교회. 우리 조금 전에 나 집사님이 참 기도하셨잖아요. 교회당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교회당 안에 세워나갈 교회가 중요한 교회가. 교회당은 번지르르하게 지어놓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당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다 썩어 문드러져 봐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PD 숫자 보니까 MBC PD 숫자 보니까 서울의 서울교회 우리 통합체계예요. 이종현 목사. 예배당은 근사하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싸워. 1층에서는 이종현 파가 이제 예배드리고 3층에서는 새로운 목사님이 파가 또 예배드리고 이게 전파를 탔어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요. 통자손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일진데, 그렇다면 반드시 이 사회, 이 나라, 이 역사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데 관심 갖고 앞장서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는 반드시 그런 도구가 되는 거지요. 교회가 이 사회,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에 관심이 없다면은 교회라고 하기 어려워요. 날 잘 된다, 복 준다, 그냥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앉아 있고,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이익단체예요, 이익단체. 적어도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 이 나라의, 이 역사, 이 민족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거기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들꽃처럼 교회가, 들꽃 살아온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나의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윗을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했지요. 낮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했지요. 그 다음에 밤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을 너희들이 깨트릴 수 있으면 내 언약도 깨트릴 수 있겠다. 무슨 말이에요? 태양이 빛을 잃게 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되면, 그러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습니까? 빛을 잃기 어렵지요? 우리가 빛을 잃게 할 수 있어요? 달이 언젠가는 뭐 핏빛으로 변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나오시면은, 그러나 핏빛으로 변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세운 언약도 깨트리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미래에 대한 소망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요.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이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한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렸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그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여기 두 가게라는 것은요, 두 족속을 말해요. 두 족속이 뭐죠?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야. 저 북이스라엘 아수르 군대 보내가 쓸어버렸잖아요. 또 이제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 남유다마저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낙심하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앉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자들 향해서 2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태양이 빛을 잃기 전에는, 달이 빛을 잃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세운 언약은 깨지지 않을 테니까, 그들이 좀 쉽게 좀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그러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포로된 자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꼭 믿고 의지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뭘 해야 되는가 그를 잃지 말고 정말 교회가 담당해야 할 오늘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들고 부른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